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명령을 가지고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 뭐냐면 천국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서, 그러면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는 그 엄청난 지상 명령의 사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준비가 잘 돼서 정말 그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다듬고 또 다듬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12명을 선택하고 훈련을 시키시죠. 말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침서를 7가지를 주시죠. 이게 전부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선한 곳이 아니야, 악한 곳이란다. 그러면서 가정에도 악이 있고, 사회에도 악이 있고, 국가에도 악이 있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도 이리때 악이 있다. 너희를 훈련시키고 나니까, 말씀으로 양육시키면서 이걸 너희를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참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내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그 악한 세상 체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도 너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바보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비 과정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양을 보낸 것과 같다, 이리 가운데. 그러면서 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바보같이 순결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면, 지혜롭게 살면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나르는 것,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 마지막 때는 너희 삶이 순결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았다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충격적인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이 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거야. 천국은 평화입니다. 화평은 뭐냐면 싸움과 다툼을 거치게 해서
그 화해를 시켜서 하나가 되어 평강을 이루는 것이 화평입니다. 야, 이 나라는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이제 세상 나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된 평화, 천국을 누리려면 너희가 싸워야 한다. 전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이루라고 하면서 칼을 주면서 싸우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못 알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평화 속에서 거짓된 평화, 그러니까 사기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기 맞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기를 맞고 나면 굉장히 허탈하지 않습니까? 사기 맞아서 웃을 사람 없어요. 분통하고 원통하고 땅을 치고. 야,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알고 있는 평화, 잘못 알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너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 맞는 인생이 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를 좋게 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화해를 시켜서 평안한 상태, 이게 평강이거든요. 평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야, 싸워야 해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총을 줄게, 너에게 칼을 줄게, 싸워. 맞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싸우라. 평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싸우라.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화해를 이루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해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느라는 이분이 오늘 다짜고짜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싸워야 한다 하면서 칼을 돌려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직책을 준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을 이룬다. 그런데 오늘 화평이 아니라 진짜 화평을 통해서 평강을 이루려면 싸워야 된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화평을 이룬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야 좋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나 타치하지 마, 나 터치하지 마, 나 간섭하지 마, 나 하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불편하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뭔가 좀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좀 더 뭔가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잘 살게 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알면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속는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너희 사기 맞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사기 맞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기를 안 맞으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좋다, 그리고 뭔가 내가 나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터치하지 말고.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너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사기 맞았구나, 이거를 사기 맞는다는 거죠. 오늘 평화를 주러 온 분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분이 아니라 너에게 금을 주러 왔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일으켜요. 아우, 내가 이거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뭔데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시켜? 갈등해요. 나 하기 싫은데. 갈등해요. 여러분, 갈등도 신앙이에요. 갈등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 없이 나 좋을 대로만 하고 나 편할 대로만, 이게 평화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등까지도 싫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짜 신앙이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칼을 주면서 싸우라.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이라는 건 뭐예요? 칼. 칼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휘둘러서 전쟁을 일으키고 총을 주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 주고 훈련시키고 싸우라, 전쟁이 일어나면. 아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내 생각,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평강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가짜다. 지금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에 와가지고 평화라고 울부짖으면서 야, 나는 평강이 있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평화인 것 마냥 이렇게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 네가 생각하고 있는 노터치, 나는 좀 더 교회에 와서 뭔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뭔가 나한테 폼나게 하고, 너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너는 지금 가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평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성공합니까? 대가를 반드시 치르죠.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수많은 노력과 연습과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돼요. 그랬을 때, 무대에 올라섰을 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여러분 그런 거지, 갑자기 연습도 안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대에 올라왔을 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평화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치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대가를 치렀잖아요. 아픔, 고통, 조롱.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 파도 속에서 이 파도를 타고 이겨냈을 때 평화가 온다.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가짜에 속아가지고 뭔가 교회 오면 잘 될 거야, 교회 오면 편안할 거야, 교회 오면 건강할 거야, 병든 것도 나을 거야.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금을 주러 왔다. 태풍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 가운데 어떤 미움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은혜의 검으로, 이 검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찔러야 되고, 전쟁을 일으켜 미움과 싸워야 되고, 시기와 싸워야 되고, 이걸 싸워서 이길 때만 너에게 평화가 온다.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만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야 내가 지금 오늘은 교회 나가야지 안 나가야지 갈등 속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다 버리고 내게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접어두고, 아니면 그 일을 갈 거냐, 아니면 결혼식에 갈 거냐, 교회 갈 거냐, 갈등 속에서 싸워서 교회 오기로 결정하여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이 속에서만 평화가 임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야 오늘 내가 조금 다른 길로 갔다가 와도 내가 편안하면 됐지, 내가 왜 나를 터치해, 왜 나를 건드려, 나 편할 대로 하면, 이런 평화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속고 있다, 사기 맞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싸우라.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이기주의적인 것과 싸우고,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가서 이 하늘의 나라 지상 명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금을 준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감정적으로 네가 그냥 은혜된 대로, 야 좋다, 나 건드리지 말고 신앙생활 내 편할 대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속는 거야. 너 지금 큰일 날지다고 있는 거야. 전쟁에서 지는 거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갈등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할 건가? 어떻게 싸워야 할 건가? 죄와 불법과 어떤 악한 세력, 마귀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할 건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랑과 관용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관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베풀고, 우리 신앙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엄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협,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과 물질과 마귀와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악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반드시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한 신앙.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랑과 관용, 한 가지는 사랑과 관용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공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를 도와서 어려운 자를 돕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성공에, 세상 사람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금을 준 이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이 있습니다. 말씀의 금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은혜의 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을 휘두르면 마귀는 물러가고, 죄는 물러가고, 악마는 물러가고, 나를 갈등하게 하는 그 갈등은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이 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잘못 알고 너희가 너 편할 대로 네 생각으로, 네 사상에 젖혀서, 네 경험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너는 여지없이 너 신앙이 일평생 사기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금이 들어와서 여지없이 내 죄와 싸워서 죄를 찌르고 쪼개고, 악을 찌르고 미움을 찔러서 쪼개서 내 안에서 그 악들이 이 금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쫓겨나게, 내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악이, 죄가, 이걸 해야 한다. 그때만이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고, 수술하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나 수술 안 할 거야. 그리고 수술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아프다고 수술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수술을 해야 오래 삽니다. 수술할 걸 수술해야 돼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행복한 거야. 수술도 안 되게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물리적인 치료, 약물 치료를 하겠죠. 그것도 귀찮다고 안 하면 빨리 죽어. 해야 해. 여러분 보세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수술을 해서 긁어낼 것 긁어내고 떼낼 것 떼내서, 그것이 이제 봉합되어서 그것이 잘 건강하게 유지되면 그걸 긁어내고 아픈 것에서 끝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이때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악과 싸워서 암과 같은 나의 가운데 있는 암적인 존재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못 살게 하는 이것들을 말씀의 검, 네가 검을 줬으니 긁어내고 잘라내고 찢어내서 수술하라. 수술하라는 거예요. 이 투쟁에서 승리할 때만 평화가 온다. 속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악이 득실거리는데 너에게 평화가 없다. 진정한 평화를 알고 가야만 네가 속지 않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모르고 감성주의로 평화를 알고 교회 오면 뭐가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돈을 벌 거야, 건강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속지 마. 거기에는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서 악과 싸워 이겨야 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해. 갈등과 싸워 이겨야 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으로 승리할 때 너는 평화가 올 수 있어. 이것이 평화야. 이 평화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이 평화는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이 평화는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이 평화는 국가에서도 필요하고, 민족에서도 필요하고, 이 평화는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거야. 이 평화를 알겠니? 평화는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자유로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이 문제가 없이 이것이 평화가 아니라 네 안에서 싸워야 할 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평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평화를 주러 왔지만 검을 주는 거예요. 검. 여러분, 우리가 이 검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넘어가요.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요. 달콤한 선악과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다 넘어가서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사기 맞을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크리스찬?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 신앙생활 하면서 사기 맞으면 안 돼. 너희가 알고 나가. 그러므로 너희는 검을 갖고 나가야 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 가정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랑에서 예수님 자랑으로 바뀌어야 해. 바뀌어야 해. 그러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요, 더 깊게 나가요.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걸 또 가르쳐줘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면서 더 강도 깊게, 이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걸 이겨내 강도 깊게 나가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눈치도 못 채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또 강도 깊게 나가죠. 한번 보십시다. 이 강도 깊게 나가는 걸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몇 절인가요, 그게? 35절을 한번 읽어봐요. 35절, 35절, 36절 시작. 가족이 원수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 가장 아껴야 될 가족, 가장 귀하게 생각할 가족이 원수입니까?
또 깊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딸, 아들, 아버지가 전부 다 불하게 하려는 원수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라, 사랑하라,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고 효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가, 시어머니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건 뭔 말이에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자녀가 중요하지만, 부모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네가 어디다 둘 거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다. 저에게 손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쁘고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나에게 귀하지만,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는 자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에 뿌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너 원수니라,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고 이 사탄이다,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 두면 가족은 그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나는 더 사랑할 수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손자를 더 사랑하면 나는 손자와 나와 영적으로 원수인 거예요. 왜? 내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섬겨야 될 대상을 엉뚱한 데로 갔으니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천국 못 가게 하고 본인을 천국 못 가게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줬습니다.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그 아들이 귀했습니다. 물고 빨고 그냥 너무 이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릴 수 있겠니? 제물로 드려. 그때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갖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자녀를 더 사랑하냐, 가족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뒤에다가 뭘 남겨놨어요? 양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부활의 축복, 영광, 평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좋고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지만 정말 좋아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정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으로 들고 나가요. 네가 가정을 더 사랑하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 믿으면서 일평생 사기 맞는 거야. 검을 못 쓰고 있어. 검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은혜의 검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분 더럽게 나빠요. 어떤 사람은 또 증거 없이 미울 때가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싫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넘어서 이제 이 기분 나쁜 일들과 너 자신에게 대해서 또 굉장히 깊게 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만 너희가 평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가정과 자녀를 우선순위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를 말을 합니까? 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38절 한번 읽어봐요. 38절. 이렇게 깊게 나가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대가예요, 이게. 3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사기 맞는 것이다. 네가 평화를 의지하고 네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네 좋을 대로만 평화다 좋다 아니란 생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뭐 세상에. 아니다. 거기에는 네가 평화를 얻는 것 같지만 속고 있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이거는 진정한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너에게 사업이 어려움이 오면 갈등을 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래? 진정으로 몰라. 너는 참된 평화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평화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녀에게 평화가 오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 십자가를 질 때 정말로 너에게 평화가 온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수없이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습니까? 5번이나 얻어맞아요. 죽을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3번 태창으로 얻어맞고 1번은 돌에 맞고 파손돼서 죽을 뿐도 하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의 위협, 산의 위협, 동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굶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천국을, 부활을, 평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뚜벅뚜벅 하면서 고된 소리, 아픈 소리, 더러운 소리, 책찍 맞으면서 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까지 평화가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에서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여, 잘 들으세요, 힘에 지나치도록 고생을 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죽고 싶을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야, 그냥 죽고 싶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집 하나만 지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을 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오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정말 죽고 싶다.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지면서 그냥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이러냐, 온갖 소식을 소리를 들으면서 살 소망이 끊어져. 응? 살 소망이 끊어져.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면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요? 내 돈으로 다 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집 산 사람들 속 다 알 거예요. 다 빚 있잖아. 빚 없이 집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빚에 눌리면은 어느 정도는 갚는데 완전히 빚에 눌리면은요 감당 못 돼요. 이것저것 다 잡히도 빚에 눌리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 짓고 살 소망이, 짓고 나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성도도 없지. 제가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교회라는 건 이런 게 부탁합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빛에 눌려서 목회를 하면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끊어지는. 뭘 위해서? 복음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 평화 속에서 여러분 사기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뜨려 봐서 그 길로, 바른 길로 가라고, 그 일을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 속에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도 잘하고 교회의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평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평화가 온 거예요. 이런 수술과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째서 곪은 것을 걷어낼 때, 검을 쓸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고생만 하면은, 이렇게 아픔만 있으면 미쳤다고 하냐? 안 해요. 이런 고생만 있으면요. 여러분도 안 할 것이고 저 역시 안 합니다. 이런 고생만 있다면. 이렇게 똥 빠지라고 고생만 하고 쇠가 빠지라고 고생만 하고 희생만 하고 내가 미쳤냐? 미쳤어?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고생을 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장차 네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평강, 영원한 세계가 너한테 온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이지만은 이것은 이 나라를 너희가 여기에서 이 금을 잘 사용해서 정말 평화를 누리면 이 땅에서 시작하여 영원토록 숫자가 없이 영원 무궁토록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 축복이 임한다. 너에게 줄 거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죄와 싸워 이겨 금을 쓰고, 그걸 하면 너에게
영원토록. 네가 감히 이 땅에서 70평, 80평, 90평, 100평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아파트 100채 갖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빌딩 몇 천 개 갖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말씀이 오늘 39절에 있는 거예요. 39절 읽어봐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가 편할 대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사기 맞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는 잃을 것이야. 그러나 네가 금을 잘 써서 여기서 승리하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토록 네가 목숨을 얻을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너한테 평화가,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끝없이 너한테 임할 거야. 너 자손들과 원수가 되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이 올 거야. 이 금을 잘 썩어라. 여러분, 이 금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많아요. 그러나 네가 사랑과 관용으로,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금을 잘 쓰면 너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축복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요셉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부의 축복이, 그 금을, 요셉도 금을 잘 쓰죠. 감옥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 금을 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가서도 철저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된 평화에서 사기 맞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해갈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평화, 화평,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섬깁시다. 잘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합시다. 십자가 칩시다.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